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한 설명이 따로 없지만 학자들은 이 시편의 내용들 고려하면서 다윗이 그가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쫓기던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반기의 삶 속에서는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을 준비하던 끝에 반역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일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왕궁에서 도피하는 일을 그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면 자신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그가 왕궁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압살롬의 반역을 결국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마침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했던 내용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서원을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시로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늘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인가라고 말하면 땅끝에서부터라고 표현하죠. 땅끝.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태를 여기 땅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리는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픈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같은 말을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리는 간구 하나하나를 길을 열어서 가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2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바위, 이것은 대적자들의 손길,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이것을 높은 바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높은 바위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게 해달라고,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 자신보다 높은 바위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난 날로부터 자신을 인도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과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었다면 그가 압살롬에게서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멀리 도망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시 황궁에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의 다스리는 그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말씀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를 통해서 보내시는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의 하반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러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다.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 주셔서 보호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하겠다 약속드리는 것을 나는 매일매일 실천할 것입니다.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목적은 항상 분명했어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 딱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을 넘어서서 제가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제가 더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이름 할 때 이 주의 이름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을 여호와 로이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로프에카라는 말을 또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랄 때는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표현은 여호와 치두케누라고 이런 표현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느냐 할 때는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그때마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은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그런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고 깨닫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겨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제자리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생애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서 멀리 또 망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삶의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언제나 고백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가장 소원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려움을 날 만날 때마다 그의 심령이 약해질 때마다 그는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 멀리함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서 자신이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 중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 연약해질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 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겨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향해서 날마다 신앙이 전진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